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담아내는 귀한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의 말씀, 참 힘든 말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계시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또 우리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12 제자 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지금까지 해오셨는데 이 사역 가운데 그들이 잘 따라왔는데 지금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도 함께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셨지요. 십자가의 사역은 쉬운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모든 그 뜻을 맡기며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지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잡는 성정 경비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이미 서기관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하지요. 그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였는데 공회라는 모임이 있어요. 이 공회 정말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난 이 큰 모임이거든요. 이 모임이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요. 그들은요 정상적인 재판도 없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이미 다 짜고 있었습니다. 오늘 59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대제사장, 온 공회,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공회라는 것, 온 공회, 이 공회는 합법적인 공회가 아니에요. 지금 규정 위반으로 모여있는 그러한 회의입니다. 원래 공회법을 보면요 죄인에 대한 신문을 하게 될 때는 낮에 해야 됩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끝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잡아간 그 시점, 온 공회가 모여있는 그 시점은 언제예요? 한밤중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를 칠 누구를 찾았다고요? 거짓 증인을 찾으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구를 찾아냈어요?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많이 포섭해서 세워놓았다라는 이 말입니다. 누가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모이는 이러한 장로들, 서기관들, 이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삶의 중심으로 놓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잖아요. 율법 중에서도 가장 탁월하게 앞장서 세워놓은 율법이 뭐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 9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네, 뭔지 아세요?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누가 지금 거짓 증인을 세워요? 말이 돼요? 거짓 증언 세워서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여러분, 그들은요 거짓 증인이라도 세워서 예수를 죽이려고 불법적인 일을 지금 감행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와 헤게모니를 위해서 이 일을 지금 감당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60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있어요. 거짓 증언을 세웠는데 얻지 못하더니, 얻지 못했다. 거짓 증언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서 왔어요. 이들이 포섭을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얻지 못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거짓 증언들의 이야기가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 거짓 증언을 좀 포섭하려면 제대로 말이라도 잘 맞춰 놓던지, 일치가 되지 않아서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는데 이들의 말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끌려와 계셔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의 말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제사장을 바라보면서, 공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때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않고 그들이 하는 대로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함하고 막 몰아붙이는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여러분, 살면서 누가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해 봐요. 내 자녀들 모함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는 막 나서죠. 62절, 6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왜 너 아무 말도 않고 있어?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맞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때 입을 열어서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셔요. 여러분 아시죠? 때로는 침묵이 큰 소리, 큰 웅변보다도 그 힘이 더 강하다라는 거.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지금 안 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이 또 무슨 말일까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제대로 말해.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해. 너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해봐, 말해봐. 막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태 입을 닫고 침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니까 예수님이 입을 여셔요. 입을 여시면서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질문했잖아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말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맹세해, 그리고 말해. 예수님께서 이때 대답을 하세요. 입을 여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말했다. 네가 지금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가 지금 말했다. 이어지는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예수가, 내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 그 능력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엄청난 선포를 그 앞에서 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지만은 시편에도 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를 보면요, 저 말씀이 왜 나왔는지 이 다니엘서는 더 깊숙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 배경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니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시작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요. 그분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 능력, 그에게 우리 누구가 인도된다고요? 우리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인도되니 영원토록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인자 같은 이에게 뭘 주시느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줘요.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는 모든 자들이 누구를 섬기게 해요? 우리 예수님을 섬기게 할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 자, 그의 권세는 시작. 그의 권세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은 어때요? 무너지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임금도 그 권세가 소멸되기도 합니다. 나라가 사라지는 일도 종종 우리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분들로부터 영원히 예배를 받으실 분인가 동시에 우리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끝없는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런 엄청나신 분을 앞에 두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 짓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 심야 밤중에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와가지고 죽이려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적을 봤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랐던 베드로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그토록 잘 따랐지요.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다른 이들이 다 줄을 버려도 절대 저는 줄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 성경 경비대가 왔을 때는 자기 칼 빼가지고 그들을 막 지키려고, 우리 예수님 지키려고 휘둘리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는 순간 어떻게 변해버렸어요? 어떻게 변했죠? 우리 58절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이요. 시작.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에서 따라갔네요. 그런데 말씀 보세요. 어떻게 따라? 멀찍이 따라.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쭐게요. 멀찍이 따른 것은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멀찍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따른 겁니까, 안 따른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안 따른 거예요? 베드로는 따랐다고 막 할걸요? 항변할걸요?
주님이 주시는 직분을 받고 내가 이거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했는데 죽기까지는 아니고 이만큼만 순종할게요. 이거 순종한 겁니까? 순종 안 한 겁니까? 왜 이건 대답 안 하세요? 그 결말을 보려고 베드로가 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멀찍이 따를 거면서 결말은 또 왜 보려고 그러죠?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저 무서워서 멀찍이 이렇게 따랐을까요? 아니면 지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을 때 엄청난 기적도 일으켰거든요. 그 순간 우리 예수님께서 확 뒤집어 버렸을 때 막 옆에 따라가가지고 저 옆에 있었어요, 이렇게 하려고 지금 멀찍이 따르는 걸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아무튼 말씀을 보니까 멀찍이 보고 그 결말이 어떻게 된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러신 분들도 계셔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 그 뒤에 딱 숨어가지고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런 분들도 계세요. 베드로가 지금 누구랑 앉아 있었대요? 하인들과 앉아 있었다. 누구랑 함께 해야 되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는 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면요, 그 하인들 틈에 불을 쬐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웠나 봐요. 예수님은 이때 얼마나 추웠을까요?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대했나요? 베드로도 보니까 제대로 대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조금 전에 확인했다시피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 지존하신 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 다 부어주신 우리의 왕이신 분, 그분으로 온전히 베드로가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을까요?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못났다, 목사 못났다, 우리들 참 못났다, 내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이걸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멀찍이 따라서 우리 예수님 잘 못 따르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겠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침묵을 하셨대요. 아무 말 않고 침묵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그날 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되기를 바랬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침묵하셨고, 오늘 말씀에 누군가는 침도 뱉고 누군가는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누군가는 손뼉으로 때리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다 받고 계신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우리가 얻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여러분, 사람들의 증언도 힘이 있죠. 그렇죠? 그 증언들 귀한 걸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온전한 증거예요. 엄청나게 권위 있는 분, 영원하신 아버지의 증거니까 압도적이겠지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사람들은요, 거짓 증언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침묵에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게 되는 주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뭐하고 계시죠? 간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구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의 간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서 하나를 보게 될 텐데요, 개혁파 교회에 최초로 기록되어진, 만들어진 이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교리를 질문하고 답을 하는 이런 것을 요리문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예전에 공부했더라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첫 번째 문제가 뭐고 첫 번째 답이 뭔가? 우리 첫 번째 문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로들이 있죠. 이런 말 들으면 위로가 되고, 때로는 물질이 위로가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들이 위로가 되고, 하지만 세상의 위로, 그거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오직 유일한 위로가 있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위로가 무엇이냐? 답이 뭔가 보십시다. 답.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나는 누구 거예요? 나는 누구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내 거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내 몸도 예수님 겁니다. 내 영혼도 예수님 겁니다. 옆에 분들 가르쳐 주십시다. 우리는 예수님 겁니다. 시작. 절대 잊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위로예요. 나는 예수님 거야. 나는 예수님 거야.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나, 내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베드로처럼 따를 때에나,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 뒤에서 이렇게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어. 비겁자 같아.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그를 내 것 만드시기 위하여서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우리도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만 예수님 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거예요. 이어지는 답을 봐봅시다. 계속.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든 백성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맞지요? 영원한 권세, 능력, 멸망하지 아니하는 나라를 소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분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 거 알아요? 알죠? 그런데 저 답에서 보니까 머리털 하나까지도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뜨리지 못할 그런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렇게 나를 보호하시며,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호해 주시냐?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 떨어진다니까요. 그렇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마지막, 이제부터는 시작.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를 신속히. 아멘. 따라해 봅시다. 즐거이 신속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 거니까.
예수님의 그 침묵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 것이 되었고 이제 나는 언제 주를 섬겨요? 시간이 되면. 이게 아니라 언제? 신속히. 또 우중충 해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섬겨요? 즐거이 신속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 우리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대제사장들, 종교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죽이려고 했고, 베드로 3년 동안이라 함께 따랐지만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멀찍이 따르고, 순간 분리하면 도망가 버려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즐거이 신속히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힘쓰고 애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힘씀과 예씀과 섬김이 즐거움 없는 섬김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부터 그제부터 막 섬겨요. 이 섬김의 기쁨이 첨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잘 살아나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 영원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면서 오늘도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증인이라도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토록 안다고는 생각했었는데 그 영적인 비밀까지 깨닫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멀찍이 또 떨어졌네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기에 노력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그분께 엎드리시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면 그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를 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께 가까이 가시되 신속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즐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